예,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 34장인데요. 예루살렘 함락 전의 메시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 앞전에 살펴봤던 것은 30장에서 33장까지 4장에 거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앞전에서 심판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포로 생활을 7년이나 한다고, 70년이나 한다고 하니까 2년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70년 한다 그러니까 난 포로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들이 상심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상심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를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회복 이야기를 먼저 해서 사기를 북돋아줬다, 그래 위로를 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멸망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한 10여 장에 거쳐서 거의 쭉 이제 한참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겠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멸망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앞전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해왔던 것들과 성격이 틀려요. 너희들 심판받는다,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이렇게 했던 입장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경고의 메시지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요? 앞에서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서면 심판 안 받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발 좀 돌아서고 포로를 안 잡혀가게끔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확정이에요. 그래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건 정해졌어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들 앞에 뭘 자꾸 경고를 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경고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차피 멸망하는 사람들한테 회복될 기회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경고를 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예. 이들이 이 역사가 지금 무슨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역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달게 감수해야만 그들이 점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거나 도망을 하게 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 시대적인 상황, 하나님이 운영하는 역사의 방향을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막 뭘 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마음을 휘젓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게 자기가 알아서 막 우리를 갖고 장난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자로 존중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그리고 존중해줘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서 경고의 메시지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됐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게끔 하는 그런 경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시간인데, 그거 보면, 단락을 보면, 지금 주보가 색깔이 이게 원래 청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프린터 그 청색 색깔이 지금 다 돼갖고 내가 다시 사야 되는데 또 깜빡해갖고 못 샀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사서 갈아 끼면 청색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와서. 단락을 보겠습니다. 대가로 해놓은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 첫 번째 단락은 시드기야가 누구의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시작.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 시드기야 왕도 뭔가 잘못해서 거기에 경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다의 백성들도 뭔가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인데요. 1번 보면 30장에서 33장에 걸쳐 유다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는 이제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1년 후에 멸망해요. 1년 전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망해요. 내년도 아니고 한 몇 달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연도는 내년이지만 6개월밖에 안 남은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뭔가? 멸망의 위기 상황에서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당면한 역사 정황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왜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역사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역사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건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는 건지, 우리를 축복하는 건지, 매질을 하는 건지, 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내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멸망은 정해져 있지만 다시 회복될 포로를 안 잡혀갈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지만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왜 가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앞으로 해야지 되는지도 알게 되겠죠. 그걸 자기가 올바로 인식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도 역사를 인식해야 돼요.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을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아무 차나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역사의 방향을 알고 역사에서 내가 이 조류에서 역사가 잘못됐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역사가 바로 가면 또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본장의 역사적 상황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서 함락 직전에 있을 때이다. 그래서 587년, 586년에 망하는데 587년, 1년 전이에요. 막 1년 전. 3번. 그 상황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레미야한테 줬다는 거예요. 3번.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 또한 경고 중 위로의 말씀은 무엇인가? 시드기야 왕한테 경고도 하고 위로의 말씀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바벨론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죠. 뭐 하는데 그걸로 끌려가는 거, 뭘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뭐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는 하면서 위로의 말은, 뭐 다른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칼에 목도 치어져서 죽고 뭐 여러 가지 불행하게 죽는데, 여기서는 시드기야는 아들은 그 앞에서 시드기야 눈을 뽑았잖아요. 눈을 뽑았는데 그러나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눈을 뽑기 전에, 바벨론 그 왕이 와서 눈을 뽑기 전에 마지막 모습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들 2명을 그 앞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눈을 뽑았어요. 그 마지막 모습이 자기 자식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두 눈을 빼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칼로 안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죽이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하다가 병들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위로의 말인지 축복의 말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어쨌건 하나님은 너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자연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좋은 말도 아니고.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역사를 바로 이해해야죠. 지금 무슨 상황인가를 이해해야죠. 그리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이 무슨 상황이다. 너네들 징계받으러 가는 거고 정금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것을. 그리고 너가 안 간다고 바벨론하고 지금 버티고 싸우면 백성들 다 죽는다. 너가 백성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백성들 다 살려.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해. 왜 너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말 안 듣고 고집 부렸잖아요, 계속. 난 싸우겠어.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백성들 살려. 너가 싸운다고 백성들 다 죽이지 말고 살려. 왜 너 때문에 죽어야 돼? 한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사람들 다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한테 이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이제 전하게.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기가 싸워야 돼요? 아니면 빨리 항복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빨리 항복하고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처신해야 될지를 지금 이 왕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한 때는 정황이 어떤 때였나? 마지막 남은 성인 예루살렘과 라기스, 아세라가 총공격을 받을 때였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그 1절을 보면 바벨론이 총공격을 가했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모든 군대예요.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연대하고 있는 모든 연합군이죠. 나라와 모든 백성이,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다 왔다는 얘기죠.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래서 전면전 총 공격을 해왔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공격을 해와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전쟁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총 공격을 가해왔다는 뜻이고, 그래서 다 점령되고 남은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성, 라기스, 또 아세가, 이 세 개 성 아세가예요? 아세라예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제가 오타 쳤나요? 7절에 보면 아세가죠. 아세라가 아니라, 예, 라기스, 아세가. 그 세 성만 남고 나머지 성은 다 지금 다 끝났어요. 다 이미 함락됐고, 세 성만 남은데 이 성도 총공격 가해오니까 지금 뭐 벌써 이들이 여기 와서 점령하고 있던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뭐 어떻게 제대로 힘도 없어요. 뭐 보급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싸움도 못해요.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예레미야 너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해. 그렇게 했고, 예레미야가 왕한테 찾아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자기를 감금시키고 그랬는데, 지금도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고 왕이 들을까요? 아니면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하는데, 예, 이 메시지는 마지막 순간에,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왕한테 준 마지막 메시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드기야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뭔가 통치자로서 변화된 뭔가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 게 맞겠죠. 하나님도 그러라는 거겠죠. 그런데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 그게 어떤 변화인지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 8절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다 같이,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한편이 돼서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 무슨 자유를 선포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말씀이 전해졌다. 그런 뜻인데, 9절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노비 해방법이에요. 노비 해방법을, 노비를 해방시키자. 전 국민이 다 노비 해방시키자. 결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노비를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비를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노비 종들을 다 해방시켜서 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뭘 해준 거예요? 노비, 종이었던 자들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쵸?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된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종된 너희들을 해방시킨 나다. 이게 이제 1번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나쁜 생각을 가졌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세요. 강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고 그거는 마귀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를 우리의 선택에 대한 절대적인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대신 그 절대적인 자유를 제대로 사용 못했을 때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죄를 졌을 때는 거기에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자유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어떤 강한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역사하실 때 미세한 아주 들릴 듯 말 듯한 미세한 음성으로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울리게끔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접근하세요. 왜? 어떤 강압적인 힘에 밀려서 내 스스로 결정을 못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걸 정말로 싫어하세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고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게끔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방시켜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어떤 환경에 있든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종으로 데리고 종을 부리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종으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그 율법에 아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율법서에서 절대 자기 민족을 종으로 부리지 마라. 어떤 이유가. 그런데 혹시 무슨 상황에서 자원해서 내가 이제 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종이 됐어요? 먹고 살지 못하니까 부잣집에 가서 일해주면서 종노릇 나 종노릇 할 테니까 먹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종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종을 시키되 6년까지 시키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해방시켜주고 나갈 때는 집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밥도 주고 경제 기반을 마련해서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뭐야? 그게 안식법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종의 해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면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자유인으로 살게끔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을 지금 종으로 부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말을 백성들이 안 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50년마다 희년, 7년마다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법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해방의 하나님이고 자연을 만들고 싶은데 니들은 지금 나의 종이라면서 그 짓을 안 하고 있다. 딴짓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 오보면 시드기야가 뭘 선포했냐면 칙령을 선포합니다. 무슨 칙령? 지금 이제 망한다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딱 듣고 자기는 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포로로 잡혀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대책을 세운 게 뭐냐 하면 전 국민의 칙령을 발표했어요. 무슨 칙령? 종 해방법을, 노비 해방법을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노비 데리고 있던 사람들 다 해방시켜. 근데 해방시켰을까 안 시켰을까요? 백성들이 칙령이니까 전쟁 중에 말 안 들으면 죽죠. 따랐어요. 근데 그걸 계속 했을까요? 계속 안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5번. 동족을 노비로 삼는 것에 대하여 율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 그 계약 내용은 무엇인가? 1.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동족 율법은
동족을 노비로 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자유인으로 놓아줘라. 절대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율법이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 그 계약 내용이 뭐다? 율법의 노비 규정을 준수하고 실천하겠다. 이게 이제 서약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국에 칙령을 선포했고 전국에 노비를 데리고 있던 사람 해방을 다 시켰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노예 해방 언약을 하고 해방 운동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또한 스스로 이 언약을 저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저버렸다고 나오죠. 자,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를 멤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국류를 얻기 위한 술책으로 노예 해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말로 율법을 따르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든 살짝 피해 보려고 지금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어. 포로로 잡혀간다 그랬어. 나라 망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일본이 자유인 만들어주는 거고 해방시켜주는 거니까 그럼 그걸 해야 되겠다. 노비 해방법을 선포한 거예요. 칙령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율법을 따르고자 모든 백성한테 교육을 하고 모든 백성이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공감대가. 왕도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는 방편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스스로 그 언약을 저버린 이유는 뭔가? 2번.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의 공격을 퇴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떠나자 이전에 맺은 노예 해방 서약을 휴지 조각처럼 저버렸다. 그러니까 막 포위해갖고 지금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있을 때는 뭘 했어요? 노비 해방을 시키겠다 선포하고 다 진짜로 실제로 집에 있는 노비들을 다 자유히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위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이 갑자기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 바벨론 군대를 치러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여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빠져야 되겠죠.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 노비 해방법 없던 걸로 해. 그리고 싹 노비들 다시 데려다가 일시켰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이거 지켜 하고 지금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팔아서 하나님한테 우리 열심히 살겠습니다. 법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자기들이 했어요. 누가 강제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지금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뒤집었어요. 하나님을 기망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서약이 장난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서약을 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가지고 사기친 거잖아요. 농락한 거죠,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율법을 지킬 생각도 없었어요. 정신을 교육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6번, 이게 7번인데 6번. 애굽 땅에서 종의 집에서 이끌어낼 때 선조들이 종을 해방하라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선조들보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한 이유는 뭐냐? 본문에 보면 그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네 선조들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네 선조들도 뭘 했다고요? 너의 노비를 해방시키라 그랬는데 그 말 안 들었어. 여지껏 역사 가운데서 실천 안 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니네도 똑같이 지금 실천 안 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지금이 더 나빠 이거예요. 지금 너네가 더 나쁜 놈들이야. 왜? 왜 더 나빠요? 하나님을 가지고 기망했잖아요. 장난쳤잖아요. 이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 메모 보겠습니다. 바벨론 침략이라는 긴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곧 바로 서약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나쁜 놈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더 나쁜 죄를, 하나님을 기망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도 너희가 멀쩡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지금 상황에 니들이 회개하고 정금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면 너희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노비 해방 규정을 어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대가를 받게 된다고 하였는가? 이제 거기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망했잖아요. 그 대가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메모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누구한테 자유를 준다고요? 너희를 대적하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끔 칼한테도 자유를 주고 전염병한테도 자유를 주고 기근한테 자유를 주겠다. 기근, 전염병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염병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면 자유로우면 이들은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원수의 손에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자, 우리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을 때 처음에 어떻게 계약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계약을 하겠다 하고 송아지를 잡아 넣어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놓으니까 그 불이 나와서 이것을 쫙 가면서 송아지를 반을 잘랐죠. 그리고 반을 자른 그 사이로 통과해서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 우리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하는데 그건 뭐예요?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신이 되겠다. 이걸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송아지를 이렇게 둘로 쪼개듯이 나는 작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는 나 죽여도 줬어. 이렇게 죽여도 송아지 죽여도 내 이렇게 감수하겠어.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피로 맺은 계약인데 하나님은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를 가르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 무슨 벌을 받게 되는지를 인식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 왕도 지금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의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선포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송아지 잡아놓고 이 의식에 참여, 방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다 이 의식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죽여도 줬어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상황이 바뀌니까, 전세가 바뀌니까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말이 돼요? 기망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것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이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송아지를 반 가르듯이 이들을 다 반 갈라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칼로. 그럼 결국 이들은 다 죽게 만들겠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 이 얘기예요. 니들이 여기 그 사회를 통과해서 너 죽여달라고 그랬지 않냐, 안 지키면. 그 지금 안 지켰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죽고 나서 시체도 짐승들이 뜯어먹게 하겠다. 사실 그 2번 죽는 거잖아요. 잘 이렇게 보관해주고 후손들이 그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전쟁 나서 다 버려지게 되면 시신을 다 짐승들이 와서 죽이는 것은 뜯어먹는 것은 2번 죽는 거거든요. 그 시신도 자기들이 존중을 받아야 할 그런 그게 있는데 그걸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지도자들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 니네 생명을 찾는 원수들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목숨을 걔네들 손에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5번 그들을 다시 오게 하여 이 성을 불지르고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지금 그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오니까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니네들이 지금 그럴 상황에서 지금 다시 종을 데려다가 종을 시키고 노예를 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들이 다시 불러서 지금 여기를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뭐 전부 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관해서 이게 내가 지금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여러 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을 하지만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요. 왜? 자기한테 자기 싫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난 싫으면 거부하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떤 상황으로 정황으로 몰고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통해서 근데 내가 그 뜻에 어긋나게 지금 갖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내 욕심, 내 혼자만의 그냥 충족 그거를 위해서 나의 안일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이들이 왜 말을 안 듣겠어요? 자기들의 안일,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준 자유를 남용을 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대적인 상황을, 역사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지 우리를 항상 살펴보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나나 여러분이나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읽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